오늘은 우리가 종료 주일 예배로 모입니다. 종료 주일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순간입니다. 실상은 종료 주일이지만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순절을 지키지 않지만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특별히 오락이라든지 기타 유의를 삼가하시고 또 일상사의 일들 가운데서도 가급적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힘써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일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급적이면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근본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깊은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깊은 사랑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쫓아간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종료주일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가상 실험, 십자가상 위에서 하셨던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7가지 말씀, 이 가상치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십자가가 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묵상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3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새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상 칠언 중 첫 번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예수님의 말씀에 저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인가요? 이방인들인가요? 오늘 예수님을 못 받고 오늘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서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처럼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용서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번 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저 말씀을 하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달라는 그 말씀 속에는 과연 내가 있을까? 나는 그곳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곳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용서의 십자가에 오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오늘 당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군중들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들었나이다. 용서의 그 처절한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고 그 후에 가장 위대한 작가를 말하라고 한다면 렘브란트를 첫 번째로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렘브란트와 동시에 또 한 사람을 뽑는다면 루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벤스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너무 잘 표현하고 잘 그렸다는 거예요. 루벤스는 바로크 시대에 아주 유명한 화가 있습니다. 독일에 아주 유명했던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그림을 박수갈채를 받았던 이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서 어떤 이들이 이 렘브란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한번 그려보세요. 당신도 한번 그려보면 아마 당신이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이고 더 큰 박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나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나도 더 큰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똑같은 제목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런 관심도 받지를 못합니다.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니 십자가를 그려놓고 인기를 얻어야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그의 그림은 예수님을 너무 영웅적으로 그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 그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20년이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렘브란트는 또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바로 유명한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그 그림은 전체적으로 참으로 어둡습니다. 예수님도 어둡고 예수님 옆에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두 죄인도 어둡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다면 그 어두운 그림 가운데 바로 예수님 밑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쪽에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 참으로 많은 어두운 부분에 생뚱맞은 한 사람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인 옷을, 당시의 옷이 아니라
그 그림의 배경의 옷이 아니라 현대적인 옷을 입고 현대적인 모자를 쓰고 뒤돌아서서 있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렘브란트는 바로 자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렘브란트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지요.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누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던 사람은 바로 그 어떤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어떤 이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어떤 사람의 믿음을 논하고 다른 어떤 이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위하여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43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죽음 너머에는요, 여러분, 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은요,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구천을 맴도는 사람이 있고, 오늘 무슨 이 죽음 이후에 저 천국과 지옥 사이에 무슨 큰 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다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현재에서 또 돈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간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하고 확실히 있게 대답해야 됩니다. 저는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육신의 어머니를 오늘 자기의 제자에게 너가 이제는 나 대신 오늘 잘 섬기는 어머니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껴지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처럼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묻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았던 동안에 자기와 함께 있던 그 어머니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것, 다른 제자에게 분명히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어머니고 너희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를,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인류를 향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담겨져 있는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에 예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나오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 공생애에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지금 이 네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바로 이때에 바로 이 순간에 뗄래야 뗄 수 없었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인 고통입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회복시킬 방법, 죄에서 사함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오늘 성부 하나님과의 동등된 하나님이라는 동등된 자격을 버리고 오늘 아담을 만드셨던 그 완전했던, 오늘 원죄가 없었던 그 인간의 모습,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감당하시는, 오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분리되는 오늘 이것이 바로 신적인 고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은요,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적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감당했던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고통을 당하셨을까?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감당하시면서 이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바로 너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단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 내가 이런 신적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예수님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대하고 우리의 삶의 사명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이 겪었던 이 고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연단과 훈련과 고통의 과정을 인내하고 이기며 정금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신적,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참된 하나님의 신적 고통을 말씀드렸다면, 오늘 인간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시는 이 십자가는요, 내가 목마르다 고통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육간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십니다. 육적인 고통보다 실상은 영적인 고통이 더 컸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장 많이 외우는 성경 구절,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상용되는 성경 구절 그러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바꾸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세상을 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용백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십자가, 이 은혜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금방 한 주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랑을 발견하는 한 주간, 그 사랑을 체험하는 한 주간,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제사함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단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상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는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사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요, 승리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 더욱더 깊이 아는 시간, 좀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도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깊이 가지지요. 그러나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고난주간에 특별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회복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주자주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주자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7째 말씀은 오늘 본문 46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부탁의 말씀이 아니지요. 오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이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고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행복한 소식이고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 인생에 붙들려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원시 부족을 복음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떠났던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원시 부족 우리도 사실 그 동네 마을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시 부족에게도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들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해가 지면 저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해가 지면 저 깊은 숲 속에는 악령이 그때부터 움직인다. 그래서 그 숲 속에 해가 지난 후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그래서 이 원시부족은요 수천 년 동안 해가 지면 이 깊은 숲 속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참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 원시적으로 살아가던 이들에게 생명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명씩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원시부족의 큰 위기의 순간이 한 개 찾아왔습니다. 전염성 열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전염성 열병이 찾아오면요, 오늘 그 열병이 계속해서 원시부족의 사람들을 목숨을 빼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다면 이 열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선교사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시부족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희들 혹여나 열병이 걸리거든 이 약이 있으니 나를 찾아오라. 그런데 이 열병이 걸린 시기가 언제냐? 바로 해가 진 저녁입니다. 해가 진 저녁에는요 원시부족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숲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계시는 장소가 이 숲속 너머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밤에 선교사님의 집의 문에 똑똑똑 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선교사님 깜짝 놀라 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이 밤에 저 정거를 뚫고 넘어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밤에 어떻게 왔느냐? 이 밤에 어떻게 왔느냐? 여러분, 약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선교사님이 물었던 것은요, 약 때문에 물은 것이 아니야. 너가 어떻게 이 밤에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건너지 못했던 저곳을 건너올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그런 것입니다. 누가 나를 두렵게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고난주간 그 주님 만나시고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우리 주님은요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고 고통의 십자가를 사랑의 은혜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백해 주십니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깊이 주님을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